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그날에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오 너희 왕들아 들을지어다. 오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며 내가 노래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저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한 대환란의 전개라는 제목으로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5장은 여대언자이며 이스라엘을 재판했던 드보라와 군대대장 바락이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대장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부르는 승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의 재림과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전개될 대환란의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만으로는 이 노래가 드보라와 바락의 공동 저작인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노래의 화자가 1인칭 주어인 드보라인 점을 볼 때 이 시는 드보라의 노래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노래한 것으로 언급되었을까요? 드보라는 야빈 왕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를 기념해서 바락은 물론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울러 전쟁의 공을 공평하게 나눔으로써 승리의 기쁨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이스라엘의 단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드보라의 현명한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거기 2절 보십시오.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자,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서 기꺼이 헌신해서 전투에 참가한 것을 가리킵니다. 바락이 군사를 모집하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1만 명이 지원했고 그 외 여러 지파도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영적으로 살펴보면 이 승전가가 단순한 시가 아님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주님께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초림 때 그들은 주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또 처형시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때는 대환란 때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했다가 그가 악의 화신임을 알게 되고 2000년 전에 자신들이 십자가에 내주었던 분이 자신들의 진정한 메시아였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회개할 것이고 주님께 마음을 돌릴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 말씀이죠. 그날은 주님의 재림이죠.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요 시온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보응하시는 해니라. 에레미야서 46장 10절도 이날은 주 만군의 하나님의 날이요 원수 갚는 날이로다. 이로써 그가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로다. 자, 계속해서 3절 보십시오. 오 너희 왕들아 들을지어다. 오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여러 왕들이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쟁이 하늘의 천사들이 참여하는 영적 전쟁이며 주님의 재림 때 열방의 많은 왕들이 참여하는 그런 전쟁임을 예표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사기 5장 19, 20절에도 나와 있죠. 사사기 5장 19, 20절 먼저 보십시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의 왕들이 무깃도 물가에 다낙에서 싸웠으니 돈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자기들의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자, 여기 무깃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헬라어로는 아마겟돈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별들이 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별들은 행성이 아니라 천사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이죠.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근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등잔들은 7교회니라. 따라서 본문 5장은 시의 형태를 빌어서 장차 이루어질 일과 재림하시는 주님의 전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한 대환란의 전개. 첫 번째, 주님의 재림입니다. 사사기 5장 4절 5절입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사사기 5장 4절 5절.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이 물을 내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았으니 저 신의 산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부터 녹았도다. 자, 본문에 나오는 지명들은 바락이 무깃도에서 가나안의 군대대장 시스라와 싸운 역사적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세일 에돔 시내산은 사해 남쪽에 위치합니다. 반면에 무깃도는 사해의 서북쪽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에 위치한 평야지대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시내산으로 내려오시는데 그 다음에 세일산, 대만산, 에돔의 바란산을 거치십니다. 그런데 그 아가서 2장 8절은 교회인 신부를 예표하는 여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신랑이 산들을 징검다리처럼 밟고 뛰어넘고 돌아오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가서 5장 8절.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자, 이 장면을 더욱더 자세하게 묘사하는 다른 구절은 하박국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하박국 3장 3절에서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3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셨고 거룩하신 이께서 바란산에서 오셨도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분의 찬양이 땅에 가득하도다.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있나니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역병이 그분 앞에서 나갔고 타오르는 숫이 그분의 발에서 나아갔도다. 그분께서 서서 땅을 측량하셨으며 그분께서 바라보시고 민족들을 쪼개어 몰아내심에 영존하는 산이 흩어졌고 영원한 작은 산들이 엎드렸나니 그분의 길들은 영존하도다. 자, 거기 이제 5절 보십시오. 하박국 3장 5절. 타오르는 숫이 그분의 발에서 나아갔도다. 타오르는 숫이 그분의 발에서 나아갔도다. 자, 이 구절은 그 산들, 사사기 5장 5절에서처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발밑에서 녹아내리는 것이죠. 그 산들이 주님의 발밑에서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왜? 그 하박국 3장 5절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죠. 타오르는 숫이 그분의 발에서 나갔기 때문에 산들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께서는 에돔 땅, 재림하시면 에돔 땅 전체를 불못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사사기 34장, 사사기가 아니라 이사야서 보십시오. 이사야서 34장 9,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34장 9, 10절. 자, 여기 잡고 보세요.
그것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며 그것의 먼지는 유황이 되고 그것의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이 밤이나 낮이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것의 연기는 영원히 올라가리니 대대로 그것이 피폐하게 되어 그것을 지나가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없으리라. 거기 이제 그 위에도 보십시오. 이사야서 34장 5절을 보면 이 일들이 이두메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에돔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에돔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재림의 경로, 즉 왕의 대로를 따라 올라오시면서 여호수아가 마른 강바닥을 건넜고 또 주께서 침례받으셨던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실 것이고 또 올리브 산 위에 오르셔서 그곳을 쳐서 둘로 양분하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이죠.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 산이 거기에 한 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는 초림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승리의 입성을 하셨던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 성의 동문에 도착하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그 동문은 지금 모슬렘들이 콘크리트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멘트 문을 부수지 않고 간단히 통과하실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더럽혀 놓은 성전 지성소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 뒤 언약궤가 있는 긍휼의 자리에 앉으실 것입니다. 거기 이제 그 4절 보십시오. 5장 4절입니다. 거기 사사기죠. 사사기 5장 4절. 하늘들이 물을 내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자, 이 표현. 하늘들이 물을 내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는 표현은 재림과 관련된 자연 현상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에 앞서오는 거대한 호우인 것이죠. 자, 과거 그 아합 왕 때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의 응답과도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3년 6개월의 긴 가뭄은 대환란의 후 3년 반을 가리킵니다. 대환란의 후 3년 반에도 다시 가뭄이 3년 반 동안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거기 보면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그렇죠? 후 3년 반 동안 다시 가뭄이 시작되고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두 증인은 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옆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들의 사역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대환란 때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 즉 재림 직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동시에 내리실 것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사사기 5장 4절 말씀인 것이죠. 요엘서도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에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한 대환란의 전개. 두 번째, 이스라엘의 배교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와 적그리스도. 사사기 5장 6절 8절 보십시오. 자, 오늘은 사사기 5장에 대한 이제 강해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5장 6절에서 8절. 아나세 아들 삼갈의 시대와 야엘의 시대 큰 길들이 비었고 여행자들이 샛길들로 다녔도다. 마을들의 거주민들이 그치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쳤더니 마침내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어머니인 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도다. 그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 안에서 있었으니 이스라엘 안에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자, 거기 6절. 자, 6절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큰 길들이 비었고 여행자들이 새 길들로 다녔도다. 대환란 기간 중 적그리스도에 의한 유대인의 대학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큰 길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왜 대로들이 비어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이죠.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사냥하듯이 잡아서 죽이고 그들 중 10분의 1은 성전 미사 의식에 희생물로 쓰기 위해 목을 베고 그들의 피를 마시고 인육을 먹으며 사탄에게 바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목을 베는 이유는 구약의 희생제물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베서 바쳤죠. 거기서 연유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6장 3절 보면 그러나 그 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여전히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을 것이 되리라. 그렇죠? 자, 이런 그 적그리스도에 의한 인육 파티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치러오는 열방의 군대들을 방어하기 위해 전통적인 우방, 미국이죠. 미국과 같은 나라들의 도움을 청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인데요. 에레미야 애가 4장 17절.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구함으로 우리 눈이 여전히 힘을 잃었나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민족을 우리가 고대하였도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유엔의 유일한 회원국입니다. 하지만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국가들의 수가 많다고 보니까 미국과 같은 강대국도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 내 어떤 정치적인 역학도 있겠죠. 또한 주변국들은 그 곡과 마곡으로 표현되는 러시아 지역이죠. 러시아의 그 반 러시아와 또 반 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이슬람 국가들의 침공에 대해서 비난 성명만을 낼 뿐이고 개입하길 꺼려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3절인데요. 세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것의 모든 젊은 사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노략물을 취하려고 왔느냐? 내가 탈취물을 취하려고 내 무리를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가며 큰 노략물을 취하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라. 자, 여기서 이제 그 세바와 드단은 이제 이스라엘의 비교적 우호적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합니다. 다시스는 이제 그 스페인에 있는 고대 항구 도시의 지명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젊은 사자들이 나오죠. 에스겔서 38장 13절 보십시오. 여기 잡고 거기 젊은 사자들이 나오는데, 자, 사자로 표현되는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죠? 영국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젊은 사자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거의 영연방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 나라들은 단지 열방의 이스라엘 침공을 지켜보고 비난할 뿐 아무런 도움을 이스라엘에게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사기 5장 8절 보십시오. 그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자, 이스라엘의 배교와 적그리스도 형상에 관한 구절이죠. 새로운 신을 선택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만은 주변 아랍국들을 비롯한 이슬람 국가들과의 오랜 교전으로 인해 몹시 지쳐 있을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생기는 것이죠. 계속 전쟁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평화주의자 적그리스도의 중재로 평화 조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인류가 염원하는 평화를 모토로 세상을 정복하려 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를 메시아로 영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이유는 그가 유대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유대인의 혈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이죠. 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며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렇죠? 흰말 탄 자,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5절인데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은즉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겼노라 하였도다. 자, 이렇게 이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아들이고 또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언약을 맺게 되지만 7년 대환란의 중간에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8절이죠. 그런즉 사망과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가 되며 지옥과 맺은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여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 너희가 그것에 의해 짓밟히리라. 그래서 대환란의 중간에 후 3년 만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의 협약, 언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장차 세워질 유대인 제3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이죠.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그의 형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울 때 유대인들이 최대한 빨리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 16절인데요.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기록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자, 그 산들은 에돔에 있는 산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바위성읍, 에돔의 바위성읍 어디죠? 셀라페트라, 그죠? 셀라페트라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셀라라는 표현이 나오는 문맥은 주님의 재림을 앞둔 대환란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 구절은 이제 열왕기하에 있는데 열왕기하 14장 7절이죠. 열왕기하 14장 7절. 그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에 속한 자 10,000명을 죽이고 또 싸워서 셀라를 점령하고 그것의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이날까지 이르니라. 그렇죠? 에돔, 셀라 나오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에돔의 셀라 페트라로 도망칠 때 적그리스도는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4장 19절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매 그들이 산 위에서 우리를 뒤쫓고 광야에 숨어 우리를 기다렸도다. 사탄이 육화한 적그리스도는 살아남은 유대인들과 전쟁을 벌여서 계속 그들 모두를 죽이려고 들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인데요.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자,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굴복해서 배교하고 또 어떤 이들은 맞서 싸우다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주신 경고를 생각하고 산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8절이 그 말씀이죠.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사사기 5장 8절. 그때 전쟁이 성문 안에 있었으나 이스라엘 안에 4만 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항거했지만 무기력하게 다들 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이 없다면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은 셀라 페트라로 도망해서 숨어있는 남은 자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부양하실 텐데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만나러 부양하셨듯이 그렇게 그들을 보살피실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5장 90절입니다. 광야의 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우리의 빵을 얻으며 우리의 살갗은 무서운 기근으로 말미암아 솥같이 검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몰래 적그리스도 몰래 그렇게 얻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우리가 빵을 얻으며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활을 하다가 대환란 말미에 소수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인데요.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열방의 이스라엘 침공, 또 적그리스도와의 평화 협약, 또 적그리스도의 통치, 이제 그런 일들이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그런 대환란 기간 동안 일어날 것입니다. 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한 대환란의 전개, 세 번째 환란 후 휴거입니다. 환란 후 휴거. 사사기 5장 11, 13절 보십시오. 사사기 5장 11, 13절. 물 깃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소란한 소리로부터 구출된 자들은 거기서 주의 의로우신 행적들을 자세히 말하되 곧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의 마을들의 거주민들을 향해 베푸신 그 의로우신 행적들을 자세히 말할지어다. 그때 주의 백성이 성문들로 내려가리로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너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포로로 잡은 자들을 포로로 이끌지어다. 그때 그분께서 남아있는 자로 하여금 백성 가운데 있는 고귀한 자들을 지배하게 하셨으며 또 주께서 나로 하여금 용사들을 지배하게 하셨도다. 네. 자, 거기 11절 활 쏘는 자들의 소란한 소리로부터 구출된 자들. 자, 이 구절은 이제 역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중 적용이 가능한 구절인데요. 첫째, 활 쏘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는지는 거기 사사기 4장 2, 3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2, 3절. 주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의 군대대장은 이방인들의 히로셋에 거하던 시스라더라. 그에게는 철병고 900대가 있었고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짖으니라.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대장 시스라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들로부터 구출되어졌다는 것은 거기 구출되어졌다는 표현이 있죠. 구출되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대적들의 압제가 종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적그리스도의 박해로부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출되는 모형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거기 보십시오. 그때 주의 백성이 성문들로 내려가리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자, 수수께끼 같은 그런 표현인데 그때 주의 백성이 성문들로 내려가리로다. 자, 이 표현은 하늘 위에 있는 어떤 자들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어때요? 대환란 때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휴거된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환란 때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는 휴거된 성도들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주님의 초림 때 주님과 함께 부활 승천했던 구약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12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 12절 보세요. 어떤 표현이 있어요? 내가 포로로 잡은 자들을 포로로 이끌지어다. 이 표현이죠. 자, 이 표현이 바로 이제 휴거, 구약 성도들의 휴거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 깰지어다. 깨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드보라는 이제 시온의 딸,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여대언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초림 때죠. 지하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 표현이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 4장 8, 9절에 나오죠. 에베소서 4장 8, 9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래서 에베소 4장 8절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이 표현과 그 사사기 5장에 나오는 그 거기 보십시오. 바락에게 하는 얘기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는 얘기. 내가 포로로 잡은 자들을 포로로 이끌지어다. 12절, 5장 12절. 그 구절이 일치하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때요? 주님께서 초림 때 구약 성도들을 이끌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지금 지하 낙원은 텅 비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셋째 하늘에서 낙원을 보았다라고 증언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자, 구약 성도들이 휴거돼서 올라갔고 두 번째 휴거돼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누구죠?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환란 전 휴거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휴거, 세 번째는 바로 뭐예요? 대환란 때, 그 환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 전에 휴거되는 것이죠. 그 내용은 계시록 15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자, 계시록 15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5장 2절 3절, 바로 이제 그 환란 때 성도들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순교를 당하다 환란 때 휴거된 성도들이 셋째 하늘에 있는 장면입니다. 거기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죠. 불 섞인 유리바다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가 되는 절대 영도로 얼어있는 그 깊음의 바다 표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은 이제 욥기 38장 30절에 있는데요.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기쁨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그렇죠? 기쁨의 표면이 바로 이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는 경계선, 그 깊음의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표면이 얼어 있다는 것이죠. 대환란 때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 성도가 순교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지하 세계로 가게 되겠죠. 지금 비어 있는 그 지하 낙원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계시록 6장 9절인데요.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자, 그 혼들이 비어있는 낙원에 있다가 휴거가 되는 것이죠. 부활 승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난 성도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환난의 휴거로 끌어올리기 전까지 그 지하 낙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휴거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받는 환난 전 휴거가 아니라 그것은 환난에 들어간 환난 끝에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받는 환난 후 휴거인 것입니다. 또 계시록 6장에서 성전 제단 아래 있던 순교한 성도들이 부활하는 사건인 것이죠. 자, 이사야서 26장 19절인데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다시 13절 돌아가 보십시오. 사사기 5장 13절. 그때 그분께서 남아있는 자로 하여금 백성 가운데 있는 고귀한 자들을 지배하게 하셨으며 또 주께서 나로 하여금 용사들을 지배하게 하셨도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중 목배임 당했던 환난 성도들, 순교한 환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다스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고귀한 자들을 지배하게 하셨으며, 그렇죠? 주께서 나로 하여금 용사들을 지배하게 하셨도다. 바로 그 말씀이죠.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계시록 20장 4절인데요.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 고난받으면 마찬가지로 통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치의 권한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2절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분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한 대환란의 전개, 네 번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 23절 보십시오. 사사기 5장 19절 23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의 왕들이 무깃도 물가의 다낙에서 싸웠으나 돈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자기들의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었는데 그 기손강은 애적 붙어있던 강이라. 오 내 호나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말들이 달림으로 곧 그들의 용사들이 말들을 달리게 하므로 말발굽이 부러졌도다.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그것의 거주민들을 모질게 저주할지니 그들이 와서 주를 돕지 아니하며 주를 도와 강한 자들을 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는도다. 네, 그래서 이 사사기 5장은 전체가 다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고 또 들음으로써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19절 보시면 이제 무리또 물가, 무리또는 아마겟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무리또 물가는 이제 기손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손강은 이제 그 평지를 지나서 무깃도와 다낙 나오죠. 다낙의 그 북부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강입니다. 다낙은 무깃도에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계곡의 남쪽에 위치한 고대 성읍의 이름이죠. 사사기 4장에서는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에서 싸운 일이 없었죠.
무기토에 싸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 때를 예언하는 그런 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의 재림 때에는 많은 왕들이 무기토 물가에서 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한 그런 시인 것이에요. 또 계시록 19장 19절에서도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때 그곳에는 2억의 군대가 집결할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3, 16절인데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다시 이제 그 5장 19절로 돌아가 보세요. 사사기 5장 19절. 돈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 표현은 뭐예요? 역사적으로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 없었죠. 그 전투에서 어떤 이득도 취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죠. 대환란 때도 아마겟돈에서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은 어떤 전리품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날짐승들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7, 18절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거기 또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자기들의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자, 그래서 별들은 실제 여기 표현하는 별들은 실제 하늘에 있는 행성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때 바로 재림 때죠. 그 강력한 천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구약 성도들, 부활한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를 대신하는 것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어때요? 창세기 때, 창세기에서 우리 타락한 천사들이 이 지상에 내려왔던 그런 장면들 우리 공부했었죠. 창세기 6장 보면 그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거인들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이런 타락한 천사들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환난 전에 휴거돼서 누구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인데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휴거 때 받게 될 영광스러운 몸은 주님과 같은 몸인 것이죠. 천사의 몸을 입는 것과 주님과 같은 몸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좀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나타날 그 시스라는 이제 그
가나안의 군대 대장 시스라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데요. 그들과 싸우는 그 별들은 주님의 재림 때 그분을 따라서 흰말들을 타고 내려올 하늘의 군대들인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이 하늘의 군대들은 어때요? 신약 성도들, 구약 성도들로 이루어진 두 군대가 될 것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예언이 이제 그 아가서에 나와 있는데요. 아가서 6장 13절입니다. 아가서 6장 13절. 너희가 술람미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의 무리와 같도다. 자, 구약 성도들은 흰 나귀를 타고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가 되죠. 거기 이제 사사기 5장 10절 보세요. 사사기 5장 10절. 흰 나귀를 탄 자들아, 재판하려고 앉은 자들과 길에서 걷는 자들아, 너희는 말할지어다. 거기 흰 나귀를 탄 자들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재판하려고 앉는 자들과 길에서 걷는 자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이들이 주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심판 자리에 앉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반면 아마겟돈 전쟁 때에는 그 하늘에 있던 성도들이 흰 말을 타고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렇죠? 자, 계속해서 그 사사기 5장 21절 보십시오.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었는데, 자, 이 강이 본문에 등장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21절 계속 보세요. 오 네호나 내가 힘차게 발을 내디뎠도다. 내가 힘차게 발을 내디뎠도다. 자, 이것은 바로 문자적으로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2억의 군대를 치시고 또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짓밟으실 것을 그런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면 어때요? 피가 흐르게 될 텐데 그 피가 어때요? 5피트, 1.5m, 1.5m 높이에다가 또 1280마일, 약 2060km, 2060km로 흘러내릴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자,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게 되면 이제 피가 흐르게 될 텐데 그 피가 1.5m, 1.5 높이에 그 흐르는 길이가 2060km가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5절에 계시록 19장 15절하고 계시록 14장 19, 20절에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계시록 14장 19, 20절 그 천사가 자기의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그죠? 말 굴레까지 흐르는 피의 높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깊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600 스타디온, 2060km를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를 따라서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기손강을 따라서 흘러간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손강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서 63장 3절에서도 같은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자, 주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에 2억 군대를 섬멸시키는 그 전쟁과는 다르게 땅의 포도, 그 땅의 포도라는 표현이 있죠. 즉 대환란에 들어와서도 회개치 않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거나 여전히 우상을 따르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과 이 포도틀 심판은 같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분리돼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마겟돈 전쟁은 어때요? 날짐승들이 와서 그들의 시체를 먹어버리죠. 포도즙틀 심판은 그런 그런 악인들을 모아서
주님께서 밟는 그런 심판이에요.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22절 보십시오. 그때 말들이 달림으로 곧 그들의 용사들이 말들을 달리게 하므로 말발굽이 부러졌도다. 자, 이 구절도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기병대를 보게 되는데 아마겟돈 전쟁에 출현하는 땅의 기병대는 돌연변이 괴물들입니다.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재림하는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모아들인 군대들인 것이죠. 계시록 9장 17, 19절이 그 내용인데요.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것들의 권능은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에 있었는데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 같았고 또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해하더라. 자, 반면에 또 다른 기병대, 주님의 재림을 회방하기 위해서 모여든 적그리스도 군대 말고 또 다른 기병대는 계시록 19장 14절에 초자연적인 말들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에 있던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3장 11절에서는 이들 주님을 따라 내려오는 주의 군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직별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요엘서 2장 4, 5절에서도 재림 때 주의 용사들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서 나는 병거 소리 같고 지푸라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백성이 전열을 갖추고 싸우는 것 같으니. 자, 계속해서 23절 보십시오. 사사기 5장 23절.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그것의 거주민들을 모질게 저주할지니 그들이 와서 주를 돕지 아니하며 주를 도와 강한 자들을 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거기 메로스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나오죠. 자, 역사적으로 이 메로스라고 하는 성읍은 그때 당시 그 바락의 싸움이죠. 가나안 왕 야빈과 바락의 싸움에서 그 이스라엘을 도우러 오지 않았던 그런 성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 천사가 저주를 한 것이죠. 자, 그렇지만 대환란 상황으로 옮겨서 이 메로스라고 하는 성읍을 적용시키면 이 메로스라고 하는 성읍은 어디가 되겠어요? 대환란에서 저주받은 도시, 큰 바빌론이 되겠죠. 바로 큰 바빌론을 예표하는 도시가 바로 이 메로스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표시를 해 주십시오. 필기를 해 놓으세요.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계시록 17장 5절이라고 필기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저주받은 도시 큰 바빌론은 대환란 때 물에 잠기고 영원히 불태워지는 도시죠. 계시록 18장 21절인데요.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계시록 19장 2절 3절.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더라.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 사사기 5장 24절 27절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24절 27절 보십시오.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지니 그녀가 장막에 거한 여인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으리로다. 그가 물을 구하매, 자, 그는 누구죠? 시스라죠. 그가 물을 구하매 그녀가 그에게 우유를 주되 곧 버터를 귀한 그릇에 담아 가져다 주었고 그녀가 자기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들의 쇠망치를 들고 그 망치로 시스라를 치되 그의 머리를 치고 그의 관자놀이를 쳐서 꿰뚫었도다. 그가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쓰러지고 넘어졌으며 그녀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쓰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거기에서 쓰러져 죽었도다. 자, 겐족 속 헤벨의 아내 야엘이 나오죠. 자, 이 야엘은 교회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예표가 되는 여인이에요. 자, 그녀는 시스라의 머리를 부서뜨려 죽이게 되는데, 자, 시스라는 뭐의 예표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죠. 자, 이 사실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일찍이 예언되어 있었죠.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자,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쳐서 쓰러뜨리는 것이죠.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야엘이 시스라의 머리를 부서뜨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뱀은 어때요? 뱀의 씨는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죠. 바로 십자가 처형이죠. 그죠? 그렇지만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교회의 예표가 되는 야엘이 다른 여인들보다 복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씨로서 뱀의 머리를 부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